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요기도 모임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교리 강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교리 중에서 저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자신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지 않으며 또 어떻게 해야 더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도 실제적인 교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이 성도들에게 전혀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삼중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점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죠.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삼중적인 주제는 이 기초적으로 성도들이 알아야만 성경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배우는 데에 또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성경 자체를 읽다가 해소하는 데 아주 큰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몸, 혼, 영. 이 몸은요, 신체적인 오감을 갖고 있고요. 세상을 인지하고 자연 세계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자연 세계의 정보들을 얻고 감지하며 혼에게 전달합니다. 또 혼은 그 전달받은 정보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명령을 자신의 몸을 통해 자연 세계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자아 그 자체이고 의지이며 감정이고 지식입니다. 눈은 몸에 속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자연계를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 볼 수 없습니다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따르면 몸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사람의 몸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호흡은 성경에서 숨과 바람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 바람은 영과 항상 관련이 깊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함께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중적으로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사람의 이 삼중적인 구성 요소, 몸, 혼, 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 셋 중에서 셋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걸 꼽으라 했을 때는요, 바로 이 영을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몸과 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결정하고 그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항상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땅의 흙으로 몸의 기관들을 지음을 다 받았고요. 땅에서부터 나왔죠. 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왔죠.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요,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몸이 자연 세계와의 이 접점이 있듯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와 교감하고 접해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지하며 영적 지식을 터득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고 고결한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며,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영이 범죄한 그 날로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이 분명히 아담은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날에 몸이 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930년 동안 살고 자연사했다라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이렇게 보면 혹 죽으리라가 더 맞잖아요. 혹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마귀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은 날에 죽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경 지식과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함께 살펴보고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이 속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그날에 죽었던 것은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인간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존재 이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요,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영,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교제할 수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사실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도 눈에 보이지 않죠.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대단한 장애와 불구가 된 것입니다. 영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 자연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자연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래서 자연인들은 오직 몸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 세계의 것에만 온통 치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만 딱 다 거기 있다고요. 전부 다 관심이, 온통 관심이 다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전부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절에 간다든지 어떤 종교를 갖는다 하더라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연인이 종교를 가지게 됐을 때는 전부 다 기복신앙입니다. 전부 다 기복신앙. 땅의 것만은 봐한다고요.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요. 자신들의 몸이 만들어진 땅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요, 오직 그 땅으로 돌아갈 것만을 유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담 이래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너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근데 땅에다가만 코를 박고 사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범죄했던 바로 그 당일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즐겁고 기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오직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을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가진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경배도 안 받으신다고. 그런데 사람이 영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어있는 상태의 영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알지 못하는 신을 자꾸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런 더러운 영들과 교감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영적 세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갈급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약에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 신약이 없으면 그 유대인들처럼 혼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이걸 모릅니다. 아예. 유대인들은 모르거든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신약에서야 등장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 역시도 마찬가지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야만 된다고. 너희는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근데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신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몸만 갖고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점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요. 그러면 그 영이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인 저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성경에서 때때로요 새 사람이라고도 불리고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불리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이 심장 제세동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전기 충격기죠. 이것을요 가슴에 딱 달고 강렬한 충격이 가해질 때 사람들의 멈춘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영이 죽어있는 자연인들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충격을요 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에 대고서요 하나님의 천둥 번개와 같은 그 말씀, 불과 같고 큰 바위를 부숴서 조각내는 그런 망치 같은 말씀으로요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요 즉시로 속사람,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2000년 정도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요 당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당신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펄쩍 뛴다고요. 죽음이 있다고, 당신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펄쩍 뛰는 겁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그 영이요 탁 반응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의지적으로 그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것인데 아니면 다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된 것은요 같은 의미의 말인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속사람은요 우리 겉사람이라고 불리는 밖의 겉사람,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겉사람은요 우리 옛 성품이고요 육신이라고 불리고 아담의 성품을 가진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겉사람이라고 했을 때, 혹은 이전 행실이라고도 부르십니다. 이전 행실이라고. 그 겉사람은요 아직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옛사람, 겉사람 같은 말입니다.
이 둘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말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의 본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요. 그 일에 이제 관심이 생긴다고요. 알아본다고요. 알아듣는다고. 성경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 경배를 하는 것이다. 또 그 영의 기능이 경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속사람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고요. 순수한 말씀에 젖을요, 막 사모한다고요. 그 어린 아기들이 막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막 품을 막 파고 들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싶어지는 것이, 이게 그 영적인 갈증이 이렇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배가 고프다고요. 영의 본래 기능이요, 회복이 탁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증거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뒤에 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잘 자라나도록 되어야만 영적 감각과 영의 본래 기능이 무뎌지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 자체도 막아서려고 하고 방해를 하고요. 거듭난 후에 그 속사람이 능력을 얻고 온전해져 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 자체도요, 아주 강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이 속사람은요, 이 성장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잘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잘한다고요. 잘한다고. 갓난 아기들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이전 행실들이 있어요. 곧 썩어질 옛사람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요,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이것을. 그런데 그 속사람의 본성이 어떠면 이것을요, 거부하고 이 일들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제대로 거듭났다면 몇 가지 증거 중에서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말씀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더러운 행실들, 거짓말, 방탕,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던 일들, 그거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전엔 즐거웠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점점 그 일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으신 것입니다. 멀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런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안 좋아하실 건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고? 계속 성령님께서요, 이제 그 사람 안에서 막 찌름을 주시는, 이렇게 찌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양심을 통해서 찌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정상적이라면요, 이 순수한 말씀이 젖을 사모함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속사람은요, 갓 태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 그런데요, 전제가 있다고요.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성경에서 그랬죠. 베드로전서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가야 된다. 갓난 아기들한테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주고 싶지 않듯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신한 사람들도 막 엽산 같은 거 있죠? 엽산 같은 거 확 먹고, 그리고 뭐 약 먹는 것도 얼마나 주의합니까? 약 먹는 것도 조심하죠? 엄청 조심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영향 끼치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이 분유에 뭐 좀 타 있다 그러고 잘못 이렇게 된 게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날로 그냥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먹이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십니다. 썩고 변개된 말씀, 변개된 성서들 같은 거, 비성경적인 교리들을요. 먹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먹으면요. 영적 기형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래도요. 이거 잘못 먹잖아요, 영적인 음식을. 그럼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못 전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감정만 따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종교 행위만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 관심 있어 가지고 가서 뭐 목사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 위험하다고 그러고 그래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여러분들 자식한테 아기가 낳았는데 누가 이상한 거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가 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먹이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신이 된다고요.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나 약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슈까지 딱 되면요. 그 날로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말씀이 젖을 계속해서 먹고 자라나는 속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니까 점점 강성해지고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형이 됐던 부분이 있더라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찔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뤄주냐면요. 그런 기형이 된 부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사고체계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몇십 년간, 수십 년간 그대로 그 이상한 사고체계를 갖고 살았던 것이 있다고요. 영적 불구로 만들어놨던 그런 부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교에서 그걸 찝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리로 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가지고 그것을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아깝죠. 그걸 놓치면 아깝다고요. 그것이. 속사람이 어릴 때는요 어떻게 되냐니까 속사람이 갓난아기예요. 태어났어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통하여 난 자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이 둘 간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속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마치 이스마엘이요. 어린 아기였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이삭이요. 그 이삭을 괴롭혔듯이 내 몸 안에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갖고 논다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면서 막 조롱하고 육신을 따라 살려 하는 겉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둘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에 불과할 때 그 저항력과 힘이 너무도 약하다고요. 계속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옛 성품이 제안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옛 성품한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 뭔데 그게?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 죄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옛 성품이 제안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들이 딱 떠오른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너무도 어렴풋하고 속사람이 그것을 붙들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신의 제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성장이 정체되잖아요. 성장이 정체가 되면 그것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고 포기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둔화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장을 계속 시키고 싶으신데 거기서야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 세 번째로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나 그 빈도가요, 확연히 준다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정도라고 하는 것도요, 훨씬 더 이전보다도 거룩해진다고요. 의로워지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기 속사람 나오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속사람을 따라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에 이끌려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요, 그래서 이 싸움을 지속해야 했다고요. 끊임없이 했다고요. 우리가 삼중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몸과 혼과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혼이라 하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나의 자아이거든요. 이제 그 혼이요,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무엇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죄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거나 둘 중 하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풍요함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풍요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써도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풍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풍요함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풍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광야에서 매출하기로 한 달 동안을 먹이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셨던 영광의 풍요함입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용서하시고 자백하면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으셔서 교제를 회복해 하시는 풍요함입니다. 마치 태평양과 같은 풍요함으로요,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새까만 그 잉크통 한 병을 가져다가 붓는다 해도 다시 원래 푸른 바다의 색깔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되는 영광의 풍요함입니다.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주시겠냐 그랬냐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요, 사람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어린 아기든지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겉사람은 절대로 주관하거나 군림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속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속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계속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고, 특히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왜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속사람 안에서요, 강건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때, 이럴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이게 다릅니다. 내가 억지로 그 육신의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막 금욕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아예 안 납니다. 아예요. 바라지가 않는다고요. 맛이 없다고요. 입맛이 바뀌어버린다고요. 속사람이 딱 강건해졌을 때.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옥에 가고 있다고,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걸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할 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그때만큼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만큼은요, 아무 그 육신의 원함이 없어진다고. 제한도 못합니다. 육신이 깜빡도 못한다고, 꿈쩍도 못한다고요. 그게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속사람 안에서 넘치도록 이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또 오히려 육체적 고난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겉사람은 썩어지고 아파지고 어려워지는 데 비해서요,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건해진다고 그런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래서 오히려요, 몸이 아픈 때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도들 중에서, 신약의 교리 중에서요, 금식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때로 있다고요. 그게 완전히 금해진 게 아니라고요. 물론 잘해야죠, 성경대로. 그게 왜냐면요, 겉사람을 일부러 반대로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그럼 거기서 속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개신교의 그런 망나니 같은 잘못된 그 교회들에 의해서 잘못 이용이 돼가지고 문제지요. 성경대로 하면 그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본문 한 절을 보고 있는데, 그 본문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내던져지고 고난당하며 복음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나온 말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육체적으로는 쇠약했을지라도 겉사람의 본성이요, 물리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서 자신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약할 때, 육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을 불평만 할 게 아닙니다. 불만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육체에 그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걸 일부러 주신 것이라고요. 바울을 살리려고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파니 크로스비 같은 그 자매님?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난 지 몇 주 안 돼 가지고 아예 실명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요. 그 자매만큼요. 아름다운 찬송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암송했습니까? 그 육체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악영향만 끼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근데 그걸 보고 반대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농아들이 있고, 왜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장애인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요, 어떤 때 보면요, 그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들이 더 많고요, 거기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마음의 자세와 그런 걸 더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뭘 모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뭐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에 준하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은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 실제적으로 내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그 부활의 능력은 속사람 안에서 더더욱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성장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요, 더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죄를 단절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자신의 구원을 더 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요, 이전에는 없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이전 행실,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자체가 노쇠해가죠. 썩어져가죠. 혹은 더 고통이 많아질수록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수련회에서 한 모친을 만났는데 그 모친이 계속 한탄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짜 많이 하시겠구나.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지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퇴보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노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 기회를요, 그 겉사람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었죠. 수많은 고아들을 먹인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제일 아침 먹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속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건하게 속사람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늙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간증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동시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배웠죠? 그 속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머리가 희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힘이 예전 같지 않아도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늘을 사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영이 더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